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추석이지만 명절에도 온라인으로 주일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친구들, 예배에 즐겁게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였어요. 당시 남유다 백성은 강대국 아스르 때문에 늘 전쟁을 두려워하며 지내야 했어요. 그래서 아스르에게 맞서기 위해 자신들의 힘을 키우거나 힘이 센 나라에 의지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남유다 백성에게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지요.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과 새끼 염소가 함께 사는 평화로운 곳이랍니다. 또 그곳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가득하게 된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때에는 모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가득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사야 11장 9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14년 겨울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914년 겨울에 유럽에서, 그렇죠,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세계대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같이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때 전쟁을 벌였는데 겨울이면 뭐가 떠올라요? 겨울 하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자, 전쟁 중이었지만 성탄절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영국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100m도 안 되는 아주 좁은 거리에서 서로 총과 총을 들고서 마주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냥 총을 들고 마주하고 있으면 바로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파가지고 숨어야죠. 그걸 참호라고 합니다. 땅을 파가지고 땅 이렇게 파서 이렇게 쑥 들어가서 눈만 빼꼼 내밀었다가 숨었다가 이렇게 하는 걸 참호라 그래요. 참호 속에서 총 이렇게 내밀고서 쏘고 뭐 이런 전쟁 중인데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계속 싸울 수는 없잖아. 조금 쉬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때 독일군 쪽에서 갑자기 캐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성탄절 찬양, 뭐 노엘 뭐 이런 찬양 불렀겠죠. 찬양 캐롤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참호 밖에다가 땅을 팠으니까 이렇게 둔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땅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뭘 걸쳐놔. 뭘 걸쳐요? 트리 장식을 이렇게 걸쳐 놓는 거예요. 촛불도 놓고 전등도 놓고 트리를 올려놔요. 그러고서는 뭐야, 영국군이 이러고 있는데 독일군 한 명이 탁 촛불을 들고 그리고 트리를 들고 조심스럽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거면 어떻게 해요? 쟤 나오는 거야 이러고 총을 팡 쏴야 되는데 총을 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촛불을 들고, 여러분 원래 전쟁터에서 초 함부로 켜면 안 돼요. 초 켜면 표적이야. 어두운데 거기만 불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럼 거기 바로 쏴야 돼. 그거 적군이 있다는 증거니까. 그래서 밤에 불도 잘 안 켜는데 촛불을 켜고 트리를 들고 나온 거예요. 나 쏴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런데 쏘지 않았어요. 영국군이. 캐롤이 들려오니까.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독일군들이. 그러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캐롤을 부르니까
영국 군인들도 한 명, 두 명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 나왔어. 밖에 나와가지고 총 내려놓고 그러고서는 캐롤을 부르고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찬양하고 먹을 걸 나누고 그렇게 너무나도 희한한 장면이 벌어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크리스마스 휴전이라고 그래요. 성탄절만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걸 기억하면서 서로 싸우지 말자. 원래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었는데 이때는 서로 싸우지 않고 사랑을 나눴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그야말로 휴전이나 휴식은 잠깐 쉬는 거예요. 전쟁이 그렇다고 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죠. 사랑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늘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진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에도 남유다 왕국에도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늘 불안했어요. 마음에 평화가 없었어요. 그랬던 유다 왕국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의 메시지, 평화의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어떤 평화의 이야기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평화를 주셨나? 누구에게 주셨나? 먼저 이사야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BC 8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8세기 이전에 남유다의 예언자였습니다. 이 예언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거친 4명의 왕이 있는 동안에 꽤 오랜 기간 동안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기간 동안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어.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이 있잖아요. 아수르 제국이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한동안은 애굽까지도, 그러니까 전 세계를 내가 다 정복해버리겠다. 보이는 땅은 다 정복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걸리적거리는 나라들은 다 가서 압제하고 박살내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지. 나라들이, 옆 나라들이 고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안 그래도 분열돼 있잖아. 남과 북으로 분열돼 있는데 더 약화됐는데 자꾸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전쟁의 위기 가운데 어려웠죠. 그래서 남유다가 한동안은 조금 뭐 잘 살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 그냥 다른 나라 뭐 사람들 이런 거 의지하다가 또 한 번 아수르에게 굉장히 힘든 상황, 압제 아래에 핍박당하는 데 놓이게 됐어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전쟁의 위협 속에서 정말 마음이 지쳤잖아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슬프고 왜 이렇게 우린 힘든 거야?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유다 왕국 이 나라는 너무너무 약하지만 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위로를 전해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때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 근데 이사야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나라가 망할 위기였습니다. 남유다 왕국 완전히 망할, 아무것도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아무것도, 어려운 말로 풍전등화, 그냥 촛불이 바람에 훅 꺼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 놓인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할 것 같은 나라에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나무를 잘라내잖아요. 여러분, 그루터기라고 남잖아요. 이렇게 나무가 댕강 잘라봐서 그루터기만 나무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기서 싹이 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희망이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새의 줄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메시아를 보내겠다. 뭐냐면 너희들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가질 것이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심판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구원자, 진정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평화가 가득한 나라이다. 평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평화가 있을 것인가 알려주셨는데 어떤 것이냐면 이리와 표범 사자와 같은 맹수들 있잖아요. 사람 팍 잡아먹는 맹수들이랑 어린 양과 염소, 연약한 동물들이잖아. 그리고 어린아이가 함께 뛰노는 나라가 될 것이다. 원래는 도망치고 한쪽만 뛰어야 뭐 함께 뛰긴 하지. 근데 한쪽은 잡아먹어야지, 한쪽은 도망쳐야지 이렇게 뛰는 건데 함께 노는 거야. 함께 뛰노는 나라.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 있잖아. 뱀. 그 독사 입에다가 독사 굴에다가 손을 막 넣어도 물리지 않고 장난쳐도 괜찮은 나라. 그러니까 어떤 위험도 어떤 고통도 없는 그런 나라. 서로 죽이거나 해치지 않는 평화만 가득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무슨 영화에서나 가득하지. 나니아 연대기 막 동물들이 서로 평화 그런 거나 가득하겠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나라 진짜 이렇게 나라가 진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쟁이 없다. 싸움이 없다. 다툼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관계가 사랑 그리고 평화 이런 회복된 관계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나라, 민족, 동물, 식물, 모든 자연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같이 평화가 가득한 나라. 지금 남유다는 계속 전쟁에서 막 힘들고 막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슬프고 맨날 가족 잃고 힘들잖아. 슬프잖아. 그런 나라에게 하나님이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이 나라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물이 바다를 덮었잖아. 이 바다 원래 맨 땅에 물이 싹 덮여가지고 끝이 없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한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온 세상에 가득한 나라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넘어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서 전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나라다. 평화, 진짜 평화를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면서, 자,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천국을 이뤄갈 건데 그거를 소망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잠깐 일시적인 그런 평화가 아니고 영원히 어떤 다툼도 시기도 질투도 전쟁도 고통도 없는 그런 평화가 가득한 나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엔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과 북도 지금 계속 대치 상태에 있잖아요. 지금 계속 전쟁 중은 아니라고 해도 위험 가운데 놓여있고 서로 적대적으로 서로 미워하는 상태잖아요. 저 자유를 압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총살시키고 고문하는 김정은 정권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마음껏 예수님을 믿는 그런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 그리고 꼭 전쟁뿐만이 아니라도 우리 안에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함께 하나님이 임해달라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사랑, 영원한 평화와 사랑 누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하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 모든 전쟁이 없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데 앞장서는 우리 드림 어린이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봉헌 예물을 놓고 제가 기도한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매주 드리는 주정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매주의 삶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한 주간의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의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약속된 말씀을 믿고 나의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11조 하는 친구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던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가 모두 감사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우리 모든 드림 어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평화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 출석 확인은 목장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입니다. 이름과 교적 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17기 찬양팀 오디션 안내입니다. 찬양 싱어와 율동 두 가지 분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상 접수 마감은 9월 11일 오늘까지이니 김현주 선생님께 문의 및 영상 접수 부탁드립니다. 유스 오케스트라 관악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플루트와 클라리넷 두 분야를 하고 있는데 악기 레슨이 있어서 매달 교육비가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사람은 김현주 집사님께 신청해주세요. 이번 주 추석 주간에는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목장 선생님께 꼭 예배 출석을 알려주세요. 어디서든 주일 예배 드리면 드림 어린이가 됩니다. 타 교회 출석 주보 확인한 어린이만 출석 인정되니 꼭 주보를 챙겨주세요. 이번 주의 공과는 37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어린이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은 37과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지나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의 둘째 주일로 이사야 11장 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우리가 공과를 이렇게 보다 보면 성경 어느 책 그리고 몇 장 몇 절 하 또는 몇 장 몇 절 상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앞부분, 하라고 되어 있으면 뒷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주면 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장 9절 하반절 말씀. 아멘. 오늘은 이사야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어 주실지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또 마음독 질문 풀어보겠습니다. 평화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색깔이 떠오르나요?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목사님의 평화라는 이 단어를 딱 들으니까 제일 먼저 흰색이 생각났어요. 뭔가 지금 목사님 입은 이 옷처럼 흰색은 깨끗하고 다툼이 없고 약간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흰색이 생각났고요. 저 평화라는 말을 들었더니 오히려 지금 평화를 잃어버린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이름이 생각났고요. 또는 눈물 또는 웃음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자, 2번 말씀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나요?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려면 바로 우리 공과책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 이야기를 읽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무섭고 불안해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남유다 백성은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약속대로 평화의 왕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말씀대로 살아가요. 자, 2번 말씀도 풀어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성경 이야기의 답이 이미 나와 있네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나요?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약속대로 평화의 왕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적어주세요. 예수님은요 여이니까 맞춤법 틀리지 않게 잘 적어주세요. 3번 삶으로 톡.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성경 이야기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 36권랑 대답이 똑같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살아가요. 이게 바로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경 말씀에 쓰여 있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자, 공과책 펼치면 오늘 입술로 아멘 부분이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채워주는데요. 그림 힌트를 참고해야 돼요. 그림 힌트는 첫 번째 뱀, 두 번째 양, 세 번째 바다, 네 번째 곰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평화의 나라에서는 이리와 어린 누가요? 양이 함께 살아요. 이리는 어떻게 보면 늑대 같은 늑대과의 다른 동물입니다.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산다는 놀라운 평화의 시대를 이야기해요. 두 번째, 평화의 나라에서는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어먹는 평화의 나라가 되지요. 3번, 평화의 나라에서는 아이가 독사, 뱀이 있는 구멍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 때문이죠. 자, 4번, 평화의 나라에서는 나쁜 것도 다치는 것도 없어요. 마치 물이 어디를 덮었어요? 넓은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 있죠. 바로 그 부분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온 찬양입니다. 그 옆에 색칠하며 말씀 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약속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평화 이 두 글자만 색칠을 해야 돼요. 근데 벌써 색칠한 친구도 분명히 있지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렇게 화면처럼 먼저 색칠을 하고 두 번째 글씨를 연결해주면 예수라는 이 글자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형광펜으로 먼저 글씨를 평화 색칠 다 했고요. 볼펜으로 연결해 보았어요. 이렇게 완성해 주세요. 자, 머리에 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경 이야기를 한 번 더 읽어보며 그림을 순서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 첫 번째,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 때문에 두려워하는 장면, 바로 2번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무엇을요? 평화의 왕을 약속해 주시는 게 두 번째. 자, 2, 1.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약속대로 누가 오셔야 돼요?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이 5번이 3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3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 자, 그렇다면 순서대로 표현해 볼까요? 2, 1, 5, 4, 3. 이렇게 정답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를 통해 진정한 평화의 양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 이새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신
유일한 분이라고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음에 꼭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들이 있어요. 전쟁, 환경오염,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은 난민이라고 부르고요. 물이 부족해서 가뭄이 일어난 나라들, 이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문을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을 멋지게 써주고요. 읽으면서 두 손 모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온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자, 여러분 37과 공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자, 37과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 전쟁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본 적이 있나요?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어떤 기분이 들어요? 슬프죠. 마음이 아프죠. 야, 저 사람들 정말 힘들겠다.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들, 전쟁에 당하는 사람들 모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쟁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진짜 나쁜 일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이야기, 전쟁의 위협 속에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어떤 약속이냐?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다. 하나님이 나라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뭐라 그랬냐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올 것이다. 하나님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메시아, 너희들 지금 힘들지, 고통스럽지, 그러나 이 땅을 평화로 다스릴 진정한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이야기야. 그러면 평화로 다스리면 어떤 나라가 돼요? 평화가 가득한 나라가 된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나라. 그 누구도 서로 싸우지 않는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것이다. 뭐냐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물 바다에 마른 땅에 물이 싹 덮여서 끝이 없이 물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때는 유다 백성 아주 소수, 전 세계에서 요만큼만 믿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앞으로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뤄가기에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에 나라 있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상황은 이사야가 어떤 사람? 이사야, 주전 8세기, BC 8세기 이때 선지자다. 남유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거 뭐라고냐? 수룹 야숫과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아버지다. 야, 이름이 뭐냐? 마헬살랄 하스바스. 성경에서 가장 긴 이름이래. 그러니까 이사야가 수룹 야숫,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자식이 있어요. 이름 길어요. 자, 이사야는 유다를 향한 두려운 심판을 전하면서 동시에 소망은 메시아밖에 없다 이야기했고, 아수르가 어디 나라냐? 아수르가 어디 있냐? 아수르가 이렇게 돼 있는 나라, 이렇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나라가 전 세계를 막 먹으려고 이집트까지 전쟁을 하니까 이거 어디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렇게 가야 되잖아. 보세요. 보면 아수르가 있지. 이렇게 와서 이스라엘 거쳐서 애국까지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은 가는 길에 이거 다 먹어야 좋잖아. 여기 다 먹으려면은.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려고 이런 난리를 친 거예요. 아수르가.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 찌르고 다니고 고통스럽게 했던 거야. 그래 힘들지. 그 가운데에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알아. 자, 다시 볼까? 요 남유다 이거 자세히 봐봐. 남유다는 이스라엘 요렇게 해서 남유다 요만큼, 내 손가락 한 크기만큼. 이것 봐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멸망해 버렸었다니까 한 번은. 그래 남유다 요만큼만 남아니까 이제 완전 끝났지. 여기 예루살렘 하나만 남아있고, 그냥 이렇게 거대한 나라에서 나 애국까지 칠 거야. 이집트 엄청 큰 나라잖아요. 이거 치겠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이겨?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줄 게다. 그러면 메시아가 다스리는 평화에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나라의 그 어떤 모습일까? 3번 해봅시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주신다. 그거잖아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야, 뭐냐? God's Peacetagram. Peacetagram. 인스타그램이 아니고 God's 하나님의 평화타그램. 막 그냥 지어냈어. 희한하다. 팔로워가 2,358명밖에 없어. 너무 적은데? 많아야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믿어야지. 어떤 거냐? 하나님의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대만과 중국, 남한과 북한, 이스라엘과 이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홍콩, 여기다 우크라이나도 넣어야지. 여기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직도 여러분 전쟁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포함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여기다가 평화의 기도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고요 속의 외침 이거는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해봐요. 친구들이랑 하든지 가족들이랑 하든지 추석 때 모였으니까 이거 설명 잘 보면서 한번 해보고 자 이렇게 공과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임할 걸 기대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평화예요. 사랑과 평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그 자체면 사랑하는데 왜 싸워? 사랑은 평화지. 이 평화를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드림원의 친구들 모두 되기를 바라며 37가 공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